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92면에 있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하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의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천 먼저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16절에 이에 대한 고관들과 백성들의 판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게 사형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예레미야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를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의로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불쾌했고 불편했고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없는 헛소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고관들이 앞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보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는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제2교회도 일주일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 예배까지 하면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몸이 건조하게 듣거나 영양가 없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함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6월 한 달 동안에 제2아카데미에서 설교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는 집중해서 들으면 되지 뭐 방법이 따로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구나, 다시금 점검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로잡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듣는 법을 쓰셨는데 이 책을 교재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교가 들리지 않는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설교자가 B에 대하여 강조하고 말씀하실 때 설교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나 목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책망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설교의 주제에 관심이 없을 때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듣고 싶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설교할 때 우리는 설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설교에서 다루는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 눈과 귀, 마음을 닫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회자, 설교자들도 당연히 청중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되고 채찍은 배제하고 당근만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성도는 덩치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설교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고 귀찮은 짐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용서와 관용, 헌금과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면 말씀을 무겁게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오해 없이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열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가 과연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기초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눈에 보이고 손으로 집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김영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바로미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차가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지겠죠. 설교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을 겁니다. 냉담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의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풍성하고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7,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민족의 우두머리격되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의 판결 이후에 지방의 장로들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두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미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미가가 전한 신탁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써 장로들은 미가가 선포한 신탁의 말씀이 무려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해치지 말고 예레미야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모습이 매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닥다리 같은 말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아주 오래전 먼 나라인 이스라엘에 반짝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2024년 7월 2일 화요일 5시 19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20절 말씀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방의 장로들이 예로 든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20절에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경고하고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심판의 신탁을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야 역시 예레미야처럼 우두머리격되는 고관들에 의하여서 우리야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우리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면 경고와 응징과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청중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아무래도 축복의 메시지가 듣기 더 편하고 좋겠지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더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그 중에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강단의 위기요 타락을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듣기도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뜻을 주의하고 연구하고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언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맡아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자들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설교를 듣고 청중된 우리들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장하기보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설교자도 살고 청중된 여러분도 살고, 그리하여서 우리 제2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김은 주저함 없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를 데려와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 신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위기 속에서도 담담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자세를 결코 놓치지 않았기에 예레미야를 본 사람은 예레미야를 섣불리 죽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선동하고 부추겨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사반과 아히감은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참여한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들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다니엘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굳게 붙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붙잡은 줄 알았던 주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굳게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더욱 믿음을 사모하고 붙들어야겠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한 의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결말을 맺는 이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제2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상처받고 외롭고 어렵고 곤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 응답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